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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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가라. 표대를 향하여 가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나요? 예수 밖에 있을 때 결국 잘 가는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아이고, 그 길로 갔다가는 멸망의 길이었겠다, 그 길로 갔다가는 지옥 가는 길이었겠다 하면서 지옥 가는지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거기다 두고 멸망의 길로 갔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셨죠. 그게 뭡니까? 회심, 돌이켰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거죠. 이제 천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후에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이 사단, 이 마귀, 귀신들, 이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이 존재를 인정을 해도 이 존재들의 활동을, 악한 영의 활동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에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 귀신들의 역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악한 영들이고 그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우주 안에서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그 원수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신령한 표대를 향해 가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장애물을 놓고 또 그 표대가 희미해지게 만들고 그 방향성조차도 다른 방향으로, 그 방향성조차도 망각하도록 만드는 그 원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모든 예배가 다 정상화되지 못하고 기도회나 전도, 선교, 이런 모든 신령한 활동들이 정지되어 있고 정상화되지 못할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혼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갈 때 우리가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전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더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면 처음에는 좀 쉬자, 좀 편하다, 좋다, 좀 이제 바쁜 그 일상들을 조금 뒤로 하고 좀 여유를 가져보자. 그 단계에서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배,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온라인 예배 시작할 때는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정장 스타일 옷도 딱 입고 딱 무릎 꿇고 딱 앉아서 스마트폰, TV 앞에, 그런 패드 앞에 딱 켜놓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습도 정상적인 모습 예배 잘 드리다가 이제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평상복 입고, 평상복 입다가 이제는 이불 걷어치우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야 켜봐 나올 시간 됐어.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죠.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별것 아닌 것이 별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씩 우리 무너뜨려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향하고 있는
우리 주님 계신 곳, 그 천국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일에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예수를 향해 가야 된다. 예수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도 있어요. 주님 계신 그곳, 주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그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왜 가려고 그래요?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천국 왜 가려고 그래요? 아유, 지옥은 가면 안 되지. 겨우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겨우 지옥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그밖에 안 된다면 그나마 천국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왜 가요? 내 사모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계신 그곳을 사모해서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계속 순종하며 순복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그곳에 도착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결국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를 자랑 삼아 우리 열심으로 죄가 해결되고 우리 열심으로 천국 갈 자격을 획득한다는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가고 싶죠. 예수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죠. 주님 더 만나고 싶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도 계시지만 실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장소, 그 현장은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에도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고 뚜렷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처음에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아무 목적이 없었어요. 표대, 어떤 표대도 없어요. 그냥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왜 살아야 되냐. 물론 전도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는 받았어요. 담임 선생님께 전도는 받아서 천국이 있겠다. 지옥이 있겠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 계시겠다. 그런 정도는 인정을 했죠. 주님을 뜨겁게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신앙적인 지식은, 기독교적인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2, 3년 동안.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계속 중학교 때 들었던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꼭 천국은 들어가야 된다.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들었던 복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들었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일하시더라고요. 망각할 수 없는 그 복음이 항상 저를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이제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채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돌아오지 않으면, 너 지금도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돌아와야 된다. 더 늦으면 안 된다.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다니고 나서 몇 달 후에 성령 체험을 하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하나님은 그것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뭐 큰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은 그런 간증도 없고 어떤 특별한 이렇다 할 만한 예수님 만나 이렇다 할 만한 저는 그런 간증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간증이 뭐냐, 정말 전 나름대로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집에서는 효자 소리 들었고 그리고 딴짓하지 않고, 물론 아버지께서 호랭이 같은 무서운 분이시라서 딴짓을 못한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제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소풍이나 아니면 캠프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퇴근하시고 우리끼리만 이제 야영을 하게 되면 밖에서 여지없이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이제 술을 마시죠. 근데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제 안에 그런 자존심이 뭐냐? 저런 일들을 왜 굳이 따라야지? 왜 굳이 담배 피우는 것을, 왜 굳이 좋지 않은 것을 왜 해야 되지? 자존심상 그거 한번 안 해보자. 그 담배를 피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술 마시고 추태 부리는 거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우리 그거 하지 말자. 나는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뭐 술 취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처음 제가 전도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 내 죄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자칭 의의가 있는 거죠. 특별한 잘못이 없이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요? 자기의 의의가 있거든요. 자기 따뜻함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 같은 죄인 때문에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뭐가 감사해? 내가 뭐 죽어주라고 그랬어? 아,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이냐? 이게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는 두려워서 갔어요. 정말 지옥이 있다니까. 천국이 있다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 사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교회 생활 자체가. 두려움으로부터. 그런데 두려움으로 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것도 두려움도 힘이 지잖아요. 그 감각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 번만 경험시켜 달라. 한 번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시켜 달라.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간절히 찾는 마음.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수개월이 지나도 이렇다 할 만한 시원한 그 만남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흥도 떨어지고 교회 다닐 맛도 사라지고 그러다가 포기할까 그만 다녀버릴까. 그래서 너무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죠. 아니 다른 분들은 막 방언하고 다른 분들은 간증이 있고 다른 분들은 체험했다 그러고 다른 분들은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다른 분들은 막 기도할 때도 막 주여 절실하고 다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요. 나는 안 되나, 나는 안 만나주시나. 그냥 포기할 즈음에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모습이 너무 처량했던 거죠. 처량해. 그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런 정도로 나를 낮출 때 하나님 나는 안 됩니까? 난 안 만나주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까? 그런 투에 푸념 같은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처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눈으로 본 건 아니죠. 우리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감각으로 영 안으로 보는 거죠. 주님을. 눈은 감았는데 앞은 환하고 눈은 감았는데 형체는 없는데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찬란하고 도대체 어떻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떤 분이 앞에 분명히 계시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보는 거죠. 느끼는 거죠. 도무지 두렵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드디어 만나주셨군요. 그러자니 가까이 가기는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웠고 그 거룩함 앞에 그런데 그분 앞에서 진실하게 첫 번째 했던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선함과 그분의 그 영광 앞에 그 깨끗함 앞에 그분이 얼마나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신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을 만나니까
비로소 내가 보이더라 이거죠. 비로소 내가 보여요. 그전에는 기준이 내 기준이고, 그때 그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 기준은 선과 거룩함의 기준이 나의 친구들이죠. 에이, 내가 뭐 우리 친구들보다 뭘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어른들보다 뭘 이렇게 잘못했어? TV 보니까 맨날 싸우고 다투고 어른들 뭐 우리보다 엉망진창이더만. 어린 눈에 보여진 어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TV에서 뉴스에서 보여지는 그 기성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악하고 더럽더만. 내가 뭘 이렇게 큰 죄인인가? 기준이 사람이었을 때는 내가 안 보이는데 기준이 예수님이 되니까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죠. 아,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없구나. 이 모습 이대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 손잡을 수 없고 이 모습으로는 천국 못 가는 거 맞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떠나버린 인류, 주님을 배신하고 마귀 편에 서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 배신한 그 배신의 그 원죄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고,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배신한 죄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죄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가 가장 더러운 죄거든요. 루시퍼가 그러다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 스스로 살 수 있어. 내가 신이야. 그 교만의 죄가 가장 하나님을 혹독하게 무시하는 큰 죄죠.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무시하고 없이 하는 죄, 그 부인하는 죄가 큰 죄죠. 그렇게도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존재들은. 비로소 그 짧은 시간에 아,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눈물도 나고, 그리고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고개도 못 들겠고. 그런데 주님,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는 저는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주님, 나를 멀리 하십시오. 또 그렇게 하자니 주님이 멀리 계시면, 주님이 나를 떠나버리시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고, 가까이 하자니 너무 두렵고, 너무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신태양난이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내 죄를, 근본적인 죄, 뭘 훔쳤고 뭐 어쨌고 그런 죄를 나열하는 하는 그 죄,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의 그 모습, 그 죄를 자백할 때 그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가 심령 안에 확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반가운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 받았을 때 다 그런 감정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좀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아, 내가 가야 될 곳은 예수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다. 그리고 내가 향해야 되는 곳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하나님, 그 푯대를 향하여서 가는 그 길에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되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80년대에 많이 불렀어요. 80년대 많이 불렀어요.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때부터 교회만 가면은 계속 그 노래를 외워가지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절대 뒤돌아서지 않는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보자. 할렐루야. 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마을에 다 권씨 마을이고 문중의 장손이고 맨날 제사나 했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이 최고로 배신자의 또 손가락질이 오니까요. 참 별거, 큰 간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별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제 딴에서는 굉장한 결단이었죠. 굉장한 결심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신앙생활에 어떤 높낮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푯대를 향해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손잡고 계시더라 이거죠.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을 배도하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을 영영 떠나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를 먼저 버리는 법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안에, 그
끝까지 거하시고 주님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가는 그 길에 멈춰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제일 고민이었던 것, 제일 힘들었던 최고의 고민, 저는 죽음이었어요. 죽음. 죽는 게 제일 싫었어요. 죽는 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죽는 게 제일 두려움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단어조차도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전도서에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원한 뭔가 있다. 그것이 우리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타락했을지라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왜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 다 살아가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극심하게 유달리 또래에 비해서 유난히 그것에 대한 그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 자유만 주셔도 아주 살겠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자유를 갖고 계신 분 축하를 드립니다. 자신이 없는 분, 자신이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그것이 무서워서 일생에 우린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종노릇, 죽음의 공포에 대한 종노릇. 죽을까봐 죽을까봐. 건강하게 살아셔야죠. 오래오래 장수하며 사셔야죠. 일부러 우리가 몸을, 건강을 해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죽음 자체에 대한 우리는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고 난 자들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건강하게 사세요.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독감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나 언젠가는 세상 떠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죽는 것 자체 무섭지도 않고 허탄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때가 마감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날마다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아 나 예수 믿었거든. 사망아 난 이제 너의 지배를 받지 않거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께 숨어 있으니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니 사망아 너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지옥아 절대 너는 나를 못 이긴다. 왜냐 나는 예수 생명 안에 갇혀 있다. 나는 주님 품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율법의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의 참소가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 것이다가 아니죠. 해방하였다. 믿으시나요? 이거 안 믿는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안 믿는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의 종노릇에서 그저 겨우 지옥에 안 들어가려고 겨우 예수 믿는, 겨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것보다 겨우 교회에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겠어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의가 얼마나 대단한 의고 얼마나 큰 의인지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쏟아서 만들어내신 인류가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의를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그 의를 만들어내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증의 그 의를 홀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요. 너희들이 의인 될 수 있어?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있어? 너희들이 완벽할 수 있어? 너희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어? 너희들이 하나님 신처럼 살 수 있어?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 될 수 있어? 없으니까 다 멸망 아니냐? 다 지옥 아니냐?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려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음을 맛봤단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완벽하게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완벽하게 살아내라. 그런 존재가 있다면 예수 필요 없다. 그런 존재가 있다면 너희들은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냐 이거지. 율법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도 율법은 살아서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이 구약의 율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서 주었던 제사법, 음식법, 절기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으나 율법의 정신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율법이 폐해졌다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면 돼요? 회개처럼 지옥이에요. 율법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완벽하게 사랑해내라. 그런 의인이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 오시면 들림받을 수가 있다. 네가 스스로 그 일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이 홀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십자가에서 만들어내신 게 의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복종함으로 피 흘려 죽으셨죠.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 인류를 우리 주님이 이웃 삼아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음을 맛보셨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셨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신 그 의를 네가 받아들일 것이냐, 그 의를 네가 믿을 것이냐.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의의가 없습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만들어내신 그 의를 값없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선물로 주신다니, 은혜로 주신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마귀의 참소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절대 나 못 이겨. 나는 예수 안에 있거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데, 사망아 네가 쏘는데 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구나. 사망이 너 완벽한 존재야? 너 완벽하게 살아냈어? 라고 자꾸 사망이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사망이. 그런 권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죄라는 거죠. 정죄. 법을 가지고 너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잖아. 너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잖아. 그것이 법이죠. 그것이 율법이죠. 너 완벽해? 완벽해? 너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그럴 때마다 아니, 나는 완전하지 못해. 나는 완벽하지 못해. 나는 여전히 예수가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어. 그때 사망이 줄 행당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은혜. 그 믿음을 뺏기지 않는 거.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3절로 17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십계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613개 그런 조항들의 그 법, 하나님 명령하신 그 법을, 율법을 받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든 율법을 10개로 압축하면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죠. 10계명을 하나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사랑하라로 한마디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은 원래 사랑하며 살아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면 하나님 사랑해, 네 이웃 사랑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10개로 나눠서 조금 구체화시켰죠. 그것도 너무 추상적인데요. 그래서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그때 당시 그들의 문화 속에 준 그런 법들이, 항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 뒤로도 수천 개로, 수만 가지로 늘어났죠. 왜 늘어났겠어요? 너는 완벽하지 못하지 않냐? 너는 죄인 아니냐? 그러니 죄인이라고 자백해라, 고백해라, 그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율법을 대신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직책, 모세가 가진 그 직책도 영광스러운 직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죠. 광채가 났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투사된 모세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 같아가지고 두려워했다고 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치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 영광의 빛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가지고 자기 모습을 자기 얼굴을 감춘 거예요. 수건으로. 왜? 그 찬란한 영광이 점점점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바라볼 때 모세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네? 그 찬란한 빛이 없어지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감추려고 얼른 수건을 덮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수건을 또 벗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기 얼굴이 환하니까. 다시 백성 앞에 서면 그 영광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수건을 써요. 그래서 사라질 그 영광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썼다는 것이죠. 그건 뭘 말합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 수건을 벗겨진다는 거죠. 복음이 오면 수건은 벗겨지는 거예요. 율법은 벗겨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왜 벗겨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들에게서 발산되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도 돼요. 수건 안 써도 돼요. 천주교인들은 아직도 이거 쓰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아직도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의 광채를 만난 자, 그들은 마음속에 수건이 벗겨진 자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빛을, 광채를 만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수건이 벗겨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의 영광을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설교 마무리하는 앞으로의 1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유심히 잘 들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뭐냐?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의의를 완성하셔서 그 의의를 힘입어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의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못한 것, 잘못하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잘못 안 해요? 실수 안 해요? 맨날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잖아요. 그런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앞에 나를 내놓을 때 내가 다 씻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삶을 살아 그곳까지 가는 것이죠. 그 의를 힘입어서.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만난 자가 표대를 상실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안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행 티켓을 내게 발급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그 표대를 잃어버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목적이 희미해질 수가 있냐고요. 내 삶의 목표가 어떻게 희미해질 수가 있냐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냐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선명해지죠. 표대가 더 선명해지죠.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지죠.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시라고요. 마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늘 희미하게 만들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마귀 역사가 극심해요. 더 역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파괴하려고 마귀가 더 역사해요. 뭐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도 전도하고 우리 개척하고 나서 제가 너무 빨리 선포해가지고 죄송스러웠는데 정말 겨울이면 청년들, 뭐 고등학생들 이렇게 방학 때 정말 이 단기 선교여행 이런 거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가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갈 수도 없잖아요. 올해는 꼭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밖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막 복음을 가지고 막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열정이 막 살아나죠. 그리고 더 큰 믿음을 주시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능력도 주세요. 그리고 물질도 부어주세요. 왜? 하나님 일을 하라고. 그러면 교회가 막 살아나고 성도들이 막 열심을 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교회가 활동성 있게 되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말도 못 꺼내게 생겼어요. 무슨 선교의 말을 꺼낼 수가 있어요. 노망전도도 못하고 있는 반에. 그렇죠. 이때 조심하시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예배 횟수에 따라, 예배 드리는 횟수에 따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아니지만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것이 없으니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돌아보세요. 할 일 많아요, 여러분들. 교우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소외당하신 분이 있어요. 소외당하신 분도 있고, 또 병드신 분도 있고, 전화라도, 또 이제 만나서라도, 차라도 한번 대접하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왜요? 공포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모이지 말라니까 다 어둠이 지배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함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마저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노리고 있거든요. 마음마저 위축되면 안 돼요. 그것까지 위축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거라도 집중하세요. 그거라도 집중하시라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해야지만이 마음을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드려야 천국 가고 덜 드리면 지옥 간다 그 개념은 아닌 건 아시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활동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를 해요. 지금 뭐 노방전도를 해요. 잘 안 되잖아요. 개인전도 하기도 참 어렵죠. 힘들잖아요. 이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세요.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라고요. 왜? 마음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서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 여러분들이 후퇴에 있어서는 안 돼요. 후퇴하는 자리에, 침륜에 빠져있는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고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믿음과 마음과 열심을 잘 지키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잘 지키고 유지한 다음에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죠. 복음을 전해야죠. 버스키 소원이에요, 소원. 아직 얼마나 많아요, 인재들.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남선교회한테 또 청년들 그랬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아무런 관객이 없어도 좋으니까 저 섬에 가서 무인도에 가. 거기서 마음껏 찬양해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유튜브에 그런 만들어서 그 컨텐츠 만들어서 그냥 올려. 그거라도 해. 그런데 이제 청년들은 나름 활동이 많았어요. 그 할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코로나 때 청년들은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복음의 열정이 사라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같이 심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더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시고, 가능하면 기도 자리에 오시고, 가능하면 전화로도 전도하시고,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그 관계전도 할 수 있으면 만나서 관계전도 하시고, 뭐 거리두기 잘 하시고, 그 규칙 잘 지키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숙제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 침체되어 있는 거.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뭔 자유? 나는 여전히 덜덜덜덜 지옥 갈까봐 덜덜덜 떨고 있는데 아직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무언가가 지금 독초를 먹어서 그래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났고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잖아요. 그 자유를 빼앗는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려야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감격하지 못한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나도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교회 열심히 다녀야 천국 간대. 나도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예수 믿어봐. 그러면 천국 갈 수도 있어. 꼭 그렇게 전도해요. 그 정신으로 전도해요. 왜?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복음을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내가 아직 부족해서, 내가 아직 완벽하지 못해서, 흠도 많고 점도 많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너 한번 믿어볼래? 그 표정으로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자유가 없죠. 그 자유를 빼앗아가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이제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이게 이제 새 번역으로 이렇게 풀이해 준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 구원의 그 은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마음껏 죄짓고 살라고 그런 자유를 주신 것은 아니다. 근데 왜 그 길로 가냐 이거죠. 왜? 복음, 은혜 선포를 하니까 왜 방종하고 방통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인색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 마냥 왜 그 잘못된 길로 가냐고요. 왜 좋은 것은 안 받아들이고 왜 나쁜 것만 받아들이냐고. 나쁜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냐고요. 왜? 그동안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시작하세요. 그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초등학문에 있다가 이제 초등학문에서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온전한 믿음은 없고 벗어나긴 했고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돼? 뭐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봐. 그래도 그거 안 해도 지옥 안 간대. 예배 빠져도 지옥 안 간대. 11조 같은 거 안 해도 지옥 안 간대. 왜 그쪽으로만 가시냐고. 왜 엉뚱한 데로 가세요?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복음을 가졌다면 더 열정이 나타나야죠. 율법이 두려움을 줘서 열심을 내게 했다면, 복음을 가졌다면 복음의 능력은 더욱더 열광적이죠. 더욱더 사랑이 넘쳐야죠. 더 힘을 내야죠. 그 증거가 뭐예요? 희미해져 버린, 뒤로 쳐져 버린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내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자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욱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도 하고 나서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할렐루야.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시라고요. 우리 행위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은 아니지만 천국을 믿음으로 간다면 믿음을 지켜야죠. 마음을 지켜야죠.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 마음마저 희미해지고 마음마저 위축돼서 내 마음마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면 그것이 멸망인 것이죠. 그거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 그게 율법이죠. 그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구약의 율법도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 피 흘려서 이루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보응을 피하겠냐? 어찌 심판을 피하겠냐?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린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깨버린다면,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심판을 피하겠냐?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요? 주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코로나 때 마귀가 꼭 그렇게 가요. 등한히 여기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그 큰 구원을 크게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뭔가
교회들마다 뭔가 할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열심들이 다 죽어있죠. 사라져있죠. 그리고 힘해져 가는 거예요. 힘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거라도 찬양하는 거라도 예배 드리는 거라도 그거라도 여러분들이 정규적으로 꼬박꼬박 잘 하시면 그래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잘 지키는 법입니다.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이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도록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표적도 보여주셨죠.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응답도 많이 해주시고 초신자 때 잃어버린 물건 기도하면 많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죠. 저도 우산 같은 거 지갑 같은 거 많이 찾았어요. 초신자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려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막 자질구레한 거 응답 바로바로 해주세요. 이것도 응답 다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을 가졌다면 성숙해 가야죠. 맨날 지갑 찾게 달라 기도만 하고 계실 거예요? 맨날 우산 찾게 달라 기도만 하고 계실 거냐고요? 벗어나야죠.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하나님도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사들도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함께 하나님이 증거하셨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복음을 알도록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도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냐. 그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